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여러분의 기억이라는, 여러분이라는 기억의 씨앗이 저한테 심어져요. 그럼 나중에 그게 어떤 싹을 틔워서 어떤 꽃을 피고 어떤 열매를 맺힐지는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과 씨앗은 사과처럼 안 생겼어요. 파인애플 씨앗도 파인애플처럼 안 생겼어요. 이 얘기는 원인과 결과는 모양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씨앗이나 막 심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 씨앗이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면 그거 고스란히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맞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씨앗만 심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공부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던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라, 깜빡이 안 놓고 껴들면 그냥 막 쌍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욕을 했다가도 문득 지금 내 기억에 뭐가 심어지고 있지? 내 기억에 화를 내는 게 심어지고 있나? 남을 미워하는 게 심어지고 있나? 이 내 기억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이 심어지는지를 우리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막행막식했어요. 그래서 그 과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나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런 씨앗을 심은 기억이 없거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안 심었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히겠어요? 참 아픈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나 무서워, 이제 나 안 배울래, 이게 아니라 질문이 나와야죠.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인과법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심은 씨앗에 힘든 열매도 받지만 좋은 씨앗을 심은 행복이라는 열매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외가 없어요. 인과법은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은 들으세요, 난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귀에다가 막 강의를 때려 박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건 재미없어요. 그거는 제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는 그 삶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어때요?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그 기억을 이런 모양의 씨앗으로 심으면 어때요? 라고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떠신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스승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운전하고 다닐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누가 막 국회 앞에서 시위하면, 큰 스님, 저기 시위하는 저분들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시위한대요. 스님께서는 저거 어떻게 보세요? 전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세상을 떠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분도 떠나시고, 제가 정말 아끼던 제 동생도 하나 20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아휴 스님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큰 스님? 괜찮아, 빨리 가면 빨리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여쭙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당신의 눈이에요. 그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승님의 견해를 배우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될 자격은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공부를 했다라는 이유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그때는 이렇게 바라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제 삶의 길을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유의 관점의 환기가 될 거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막 칠판에다가 강의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경전 강의하듯이 그렇게 강의 안 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 마이크 받아서
괜찮아요.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내가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나만 바보가 아니고 다 비슷해요, 우리 수준. 그리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 얘기를 다시 들으면 저건 내가 몰랐던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면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어리석은 답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어리석은 답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질문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셨죠? 네, 뭐 스님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것만 묻지 마시고 저번에 실제로 누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런 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 거는 저한테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니까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질문해? 아이고. 네, 신이 나셨네요. 네, 여기 마이크 어디 갔어요?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엄마 덕분에 고만 스님 알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출근길이나 퇴근길 혹은 남자친구 데리고 법문 들으러 오기도 하고 맞아요. 옆에 같이 오셨죠. 공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는 제 삶의 화두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좀 평생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로 기쁠 때도 많았는데 좀 요즘 들어는 좀 괴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까지는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나 타인과의 비교가 오히려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좀 연애나 결혼도 그 이후에는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남들 보이기에 번듯한 좀 그런 삶을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더 이상 노력으로 제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특히 요즘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좀 주변 친구들은 뭐 부모님이 어디 집을 해줬더라 이번에 차를 뭐를 바꿨더라 그리고 부모님이 이거 해줬다. 그리고 아이고, 네. 남편 직업이 그렇다더라 그리고 좀 친구 남편이 더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잘해주긴 하지만 좀 남편 스펙도 심지어 비교하게 되는데 이대로 제가 자식을 낳으면 뭔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던 결과에 행복하기도 했지만 좀 괴로운 부분도 있는데 좀 제 자식은 안 그러고 거기에 좀 얽매이지 말고 되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부모가 될 제가 벌써 이렇게 좀 너무 결과에 집착하고 남보다 잘나고 싶고 뭔가 우월해지고 싶고 그런 거에 집착하면 좀 제가 낳을 자식도 조금 그런 거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마인드를 바꿀 수 있을지 여쭙고 싶어서. 아이고, 네, 진짜 멋있는 감사합니다. 질문이에요.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큰 용기 내셨네. 남편 갈아치우고 싶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그죠? 친구 남편이 훨씬 잘생긴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를 안 데려온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 항상 같이 와서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응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보여줘야 답을 얻어요. 환자가 의사 만나갖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맞춰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못 고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의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용기를 잘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 귀에 탁탁 꽂혔던 몇 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 남들하고 비교하는 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저도 많이 느껴요. 저도 남들하고 비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그 정도예요? 여러분한테? 맞아요. 저도 해요. 근데 그 비교의 내용이 여러분하고 많이 다르겠죠? 어쨌든 비교는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깊은 얘기일지 몰라도 잘 이해하시면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역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보살님 이름이 뭐죠? 김혜정. 우리 김혜정 보살님이 밤에 꿈꾼 적 있죠. 최근에 무슨 꿈 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꿨었잖아요. 언젠가는 꿈을 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꿈을 꿨다고 하자고요. 꿈속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꿈에서 음식이 나오면 먹죠. 누구 건지 확인도 안 하고 막 먹잖아요. 달려들어서. 그죠? 아귀처럼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막 운대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데 이 식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 꿈을 꿨다고 치자고요. 식욕을 주체 못해서 꿈속에서 차려진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즐거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이런 내가 꿈에 나타나서 꿈을 꿨어요. 근데 거기에 상이 이렇게 한 상 차려져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꿈에서는 항상 꿈속의 세상과 그 꿈속의 주인공인 꿈속의 나, 요 두 가지가 마주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지 않은 꿈 꾸신 적 있으세요? 꿈속의 세상과 그 꿈속의 세상을 바라보는 꿈속의 나, 분명히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정신의 법칙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 나라고 하는 주체와 그 주체에게 보인 객체, 대상이라고 하는 세상, 이 두 가지가 마주하고 있는 법칙으로 우리 정신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서로 상자에 마주한다라는 뜻으로 상즉법이라고 얘기해요. 법칙이에요. 불교에서 땡땡 법이라고 써 있는 것은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칙에는 예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무상법. 항상함이 없는 법칙.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무상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 그럼 바로 깰 거예요, 제가. 그죠? 내가 깨지 않아도 없어져요. 커피는요? 무상법. 이 향기가 내일까지 가지 않아요? 이 색깔도 내일까지 가지 않아요. 변해요. 무상.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종교가 달라서 저는 무상법 아닙니다. 이런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하죠. 강아지는요? 무상법 아닐까요? 그러면 무상법이라고 법으로 끝나는 말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다. 그걸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진리다. 자,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을 진리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진리를 여러 개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상즉법. 쉽게 얘기하면 나와 세상이 마주하는 법칙,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나 있잖아요. 그 나, 꿈속의 나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말이에요. 이거를 꿈이라고 친다면 꿈속의 나와 꿈속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맞죠? 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제가 저기서 쭉 걸어 들어오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없어요? 반가웠어요? 네. 그래요. 엎드려 절 받네.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반가운 내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네. 반가운 내가 누굴 보고 생겼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게 상즉법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나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드러난다? 그렇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 때문에 지금의 내가 드러난다라는 게 상즉법의 많은 가르침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인상 쓰고 막 짜증 나갖고 에이씨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야, 지가 짜증난 걸 왜 우리한테 풀어? 기분 나쁘네, 괜히 왔네. 라는 누가 생겼어요?
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경품 꺼내갖고 제가 경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갑자기 미친 듯이 흥분하는 내가 생기는 거예요. 탐진치의 노예가 된 내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잘못된 거냐고. 남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면 무신론자가 없대잖아요. 아주 위급하고 끔찍한 상황에 가면 두렵고 힘든 내가 일어나는 게 맞다. 당연한 거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나라고 하는 것과 반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스님, 그거는 그러면은 나라는 것은 맨날 만들어지고 맨날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나는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는 공부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여기 들어오자마자 제가 딱 앉아서 본래의 참 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요. 눈을 못 떠요. 눈을. 이거는 올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밥을 왜 먹어요? 누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먹고 싶어서 먹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맛있어서 먹지. 그래요. 운동은 왜 할까요? 건강해지려고. 맞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있으니까 밥을 먹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야 길을 안 잃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왜 했냐면 모든 번뇌와 생사로부터의 해탈, 이거는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외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불교에서 그걸 가르쳐 주나요? 너무 세게 나갔나요 제가? 생사로부터의 해탈과 번뇌로부터의 초월을 가르쳐 주나요? 절에서? 아니면 삼재풀이 하나요? 아니면 입시기도 하나요? 이런 것들은 방편이에요. 그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리고 한국 불교가 흘러내려온 역사적인 문화예요.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다 좋아요. 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불교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본래 나를 왜 찾아? 나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무슨 본래 나야? 본래 나는 나 내일 모레 면접인데 어디 아는 저기 사돈의 팔촌까지 해갖고 어떻게 아는 사람 끈 없나? 백 없나? 이거 찾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본래 나를 얘기하면 그게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문제 의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알고 가자.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 갈아치울까요? 라는 질문에 도대체 이 대답이 왜 나오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라? 나다. 그러면 잘생긴 사람 보면 갑자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렇지. 신이 났어요 지금 벌써. 그리고 그 사람 보다가 예비신랑 보면 어때요? 안 좋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 있잖아요. 그 나는 진실된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변하는지 아시겠죠? 왜 변한다고요?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단 한 찰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적이 없어요. 무슨 법? 무상법, 또 생멸법. 그렇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하고 항상함이 없는 법칙. 생멸법과 무상법으로 이루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널뛰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합니다. 세상은.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나는 어떻겠어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변화하는 이 나를,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나를 안 움직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참선을 하기 시작하고요. 명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도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법칙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룰 수 없어요.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나, 이거를 고요하고 평정심을 갖게 만들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닌데요, 선생님. 제가 저기 템플스테이 가갖고 명상, 참선 템플스테이 갔는데 그때 한 2시간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렇죠. 템플스테이 가갖고 선방에 앉아있으면 뭐가 보여요? TV 있어요? 휴대폰 있어요? 나 욕하는 사람 있어요? 보만 스님 있어요? 없잖아요. 내 마음을 흔들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세상에 의해서 어떤 내가 만들어질까요? 고요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선근을 타고 오고 전생부터 부처님의 씨앗이 있어갖고 참선을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형 왜요? 그랬더니 나 깨달을 것 같아. 이런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는 분이 저 동국대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요한 세상을 만나면 나도 고요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칙입니다. 그러면 시끄럽고 항상 변화하는 세상이니 이 내가 고요해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나는 영원히 널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할 때 아무리 편안했다 하더라도 참선 끝나고 저기 신발장에 신발 신으러 나갔는데 누가 내 신발 밟아놨어요.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역시 당연한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내가 아끼는 새 신발을 밟아놓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내가 일어났어요? 화나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널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를 벌 주면 안 된다. 첫 번째 얘기예요. 아셨죠? 아무리 남편이 정말 잘생겨도 TV 틀어서 연예인 보면 연예인도 잘생겼어요. 맞죠? 남편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재벌 2세만큼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데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은 변화하는 거고 그 변화하는 세상 때문에 함께 일어나는 나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맞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마요, 자기. 네, 원래 널뛰는 거다. 무시하세요. 니까지 또 널뛰는구나. 너 또 딴 거 보면 딴 놈이 될 거 아니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보고 아니 이거 저기 커피를 저기 어디 계셔? 저 뒤에 계시는 저기 우리 거사님이 사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 강의에서 고사님하고 뭔 얘기하다가 고사님 저 옛날에 그 맛있는 거 뭐 먹을 거 사준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만난 지가 1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 밥도 사고 커피도 샀어요. 잘했죠? 네. 이 박수까지 나올 일이에요 이게? 제가 이 농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담을 듣고 아이고 내가 스님한테 그걸 안 사드렸구나. 사드려야겠구나. 이런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꿈에서 아까 꿈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꿈에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밥상, 꿈속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저거 꿈인 줄 몰라요. 얘는 꿈속의 주인공은 꿈인 줄 몰라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나 웨딩드레스 사진 찍어야 되는데 맞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기 싫은데 하면서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하는 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둘 다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죠? 내 꿈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이 꿈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온 우주에서 여러분 말고는 그 꿈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나예요. 내 거예요. 그러면 내 정신 안에 작은 나와 세상이 마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은 뭔지 아세요? 그 둘 다를 보고 있는 꿈꾸는 사람, 꿈꾸는 자,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해서 거기에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내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걸 정확히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났어. 이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수행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수행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화가 난 거를 몰라요. 아니 교수님, 내가 화가 난 걸 왜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모르고 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화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된 거예요. 슬픔이 된 거예요. 내가 짜증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와 똑같냐면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상 두 가지만 딱 남고, 이 두 가지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상을 다 보고 있는 이 존재가 사라진 거와 같아요.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세상, 내 앞에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거 보는 나, 요 두 개 말고 여러분 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한 가지를 더 알려줘요. 그 둘 다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너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알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줄 알고, 슬프면은 나 슬퍼라고 내가 슬프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꿈에서 있는,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상을 둘 다 내려다보고 있는 꿈꾸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안한존자가 막 울어요. 부처님한테 혼나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진짜 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나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부처님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고 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나를 설명해 주세요. 봐라, 이거 너냐? 아니요. 그래. 그럼 이건 너야? 아니요. 그래, 이것도 너고 이것도 너가 아니야. 근데 너 이거 둘 다 보고 있잖아. 지금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 그거 알고 있는 놈 누구야? 해서 자기의 정신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걸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 꿈이잖아요. 내 꿈인데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꿈속에 나와 꿈속의 세상을 다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꿈속에 내가 돼버려요. 내가. 여러분 다 그렇게 꿈꿨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라고 하는 정신 안에는 세상에 의해 드러나는 나하고 가짜 나예요. 이게 가짜의 나와 그 가짜의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이 두 가지가 마주하고 있어. 너는 그걸 둘 다 내려다보고 있잖아. 그거 내려다보는 놈 말이야. 거기에는 색깔이 있을까? 아니요. 소리가 있을까? 아니요. 모든 소리를 다 듣지만 걔한테는 소리가 없어. 이렇게 해서 내가 평생을 그걸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거를 부처님께서 손을 붙잡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봐봐, 이게 진짜 너의 자리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뭘 배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 이건 가짜의 나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가아, 임시적인 나, 가짜 나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가라는 한자에는 임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건물 그러면 가짜 건물은 아니잖아요. 임시로 지은 건물.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나는 임시로 드러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 이 나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나를 가아 또는 개인적인 나다라고 해서 개아라고 불러요. 이거는 진아하고 반대예요. 아셨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아와 개아와 세상이 마주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까지 보냐면 내가 어떻더라 하는 것까지도 봐요. 가와 개아도 우리는 내려다보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능엄경에 그대로 나와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부처님 여기 법당 문을 통해서 저 바깥에 강도 보이고요,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돌도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부처님께서 그래 안하나 너가 지금 얘기한 너에게 보인 것들 중에 너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한테 보인 건 다 남이에요.
나한테 보인 건 다 남이에요. 나는 보는 놈이잖아요. 보인 건 다 남이에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보인 것 중에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 몸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나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은 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느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개아, 우리는 평생을, 이게 요점이 이제 정리해요. 평생을 그거를 누구로 삼았다고요? 나로 삼았어요. 우리는 그 나밖에 몰라요. 모르고 살았어요. 누가 욕하면 짜증나는 나. 이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드러났다고요? 그렇지. 그러면 그걸 버리라는 얘기 같죠? 아니. 그게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우린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이름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스님을 꼭 붙여주세요. 농담이에요. 보만이라고 저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보만이라는 이름은 제가 갖고 온 건가요? 어른들한테 받은 건가요? 받은 거예요. 보만이 그러면 접니까? 원래 아니었잖아요. 맞죠? 내가 아니에요. 얻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만 스님 그러면 네 하고 제가 대답을 해요. 이거는 무엇을 나로 삼았냐면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이름이나 형태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런 걸로는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그래서 보만 스님 그럼 네 하고 있는 저 있잖아요. 이건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예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짜예요. 왜 비교하는 내가 생기냐고요? 그게 법칙이니까. 비교해야 세상이 있어야 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은 질문할 때 세상과 비교하는 나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나를 평생 진짜 나라고 믿었잖아요. 맞죠? 나는 그 부분을 짚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비 신랑보다 못난 아저씨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훨씬 나아. 그래도 맞죠? 언제나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의해서 일어난 나는 단 한 가지도 진실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일어나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공황장애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언제 그게 발작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게 더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숨이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막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막 땀을 흘리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 느낌도 고통이지만 저를 정말 두렵게 하는 거는 이 느낌, 바로 이 증상이 운전을 하다가 올지, 밥을 먹다가 올지,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올지, 남들하고 인사를 나누다 올지, 이걸 모르는 게 더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해줄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저희 스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연기를 잘하는 명배우가 맡은 배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배역.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나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그 개아 있죠. 가짜의 나. 이거는 생겨났기 때문에 사라질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뭐냐면, 아까는 짜증난 나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즐거운 내가 됐네. 다 보고 있어요. 나도 보고 있어요. 세상도 보고 있고 세상에 의해서 일어난 나도 보고 있어요. 그놈 있죠. 무슨 색깔이에요, 걔는? 색깔이 없지. 그렇죠. 두들기면 소리가 납니까? 소리도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맛도 없고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이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그 정신,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좀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모든 것을 초월한 부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는 움직인 적이 없다. 부동이다.
근데 세상은 부동이 아니죠. 움직이죠.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나도 움직이죠. 그렇죠. 이 둘 다는 나로 삼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거를 나로 삼으면 큰일 나요. 세상을 나로 삼는 거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나로 삼는 게 이 수입차 비싼 거 끌고 나와서 그 왜 슈퍼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어서 들어가서 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과속방지턱 있으면 차 돌려서 딴 데로 가야 되는 이런 차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막 뿌앙 그리고 엄청 시끄럽게 지나가잖아요. 대로를. 그러면 그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우와, 사람들이 다 길에 있는 사람이 우와 이렇게 쳐다볼 줄 알아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더럽게 시끄럽네 거. 아 저 뭐야 저 뭔 차가 이렇게 시끄러워.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차에서 내릴 때 어떻게 내릴까요? 매우 매우 천천히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세워야 돼요. 왜요? 그 차가 누구니까? 나니까. 그렇지.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나로 삼아도 부처님은 틀렸다 그러셨을 거야 아마.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나 그것도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거는 이미 내가 됐고 한 걸음 더 거꾸로 나아가서 세상도 나로 삼은 거예요. 최악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특징은 뭐라고요? 변한다. 그렇지. 그러면 슈퍼카를 뽑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그 차는 중고차가 돼요. 신차가 또 나와요. 이 사람은 차를 자기로 삼는다면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겠죠. 맞아요. 세상을 나로 삼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나를 나로 삼는 거 있죠.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짜증이 나지? 안 날 수가 있어? 하고 짜증나는 나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둘은 항상 변화해서 사라지는 거야. 너 아까는 성질냈는데 지금 웃고 있잖아. 맞지? 네, 아까는 성질냈는 저였는데 지금은 행복한 제가 됐어요. 둘 다 보고 있잖아요. 그놈 누구냐고, 그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강의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1800년대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1800년대 조선시대에 화폐, 돈 있잖아요. 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물물교환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아니면 물물교환이지. 그때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1800년대 조선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뭘 가르쳐 드려야 되냐면 이제 신용카드의 개념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신용카드를 얘기하면 뭐 납작해요? 그럼 그 은으로 만든 거겠지 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게 보석이 아니에요. 이게 납작한데 긁으면 돼. 긁어? 그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개념을 설명하려면. 맞죠?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아를 설명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나를 나로 삼았어요. 아니면 더 어리석어지면 세상을 나로 삼았어요. 그 사람에게 무아를 설명하는 건 도대체 어떤 작업이겠느냐는 거예요. 제3의 제4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히 들으세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 세상에 의해서 드러난 나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그걸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은 명배우가 맡은 배역이라 그런 거예요. 거지 배역을 맡는다고 배우가 거지가 되진 않아요. 거지의 배역을 수행할 뿐이에요. 맞죠? 남편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또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는 뭐 해줬대더라. 이런 얘기 듣고 갑자기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 얼른 돌아봐야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존심 상한 게 내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얼른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돌아보냐면 자존심이 팍 상해요. 그러면 지까지 것들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니네들 헤어질 때 내가 화환을 보내주마. 이게 아니라 저것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그때 이 법문이 떠올라야 돼요. 저 얘기 듣기 전까지는 내 자존심 안 상했는데, 자존심 상하는 내가 없었는데, 저 얘기를 듣자마자 자존심이 상했네? 그러면 이 나는? 그렇지.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야. 이걸 보만 스님이
개 같은 내가 아니라 개아, 가아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만들어진 거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무슨 법? 생멸법.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앵무새처럼 즉설주알이에요. 그냥 물어보면 다 나와. 근데 하나도 적용을 못 시켜서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해요. 정말 농담이지만 농담한 거지만 그렇게 물으면 답이 자다 깨워도 나올 거야 아마. 그죠? 하도 제가 많이 얘기해서. 그것도 엄청난 공부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하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법칙.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짜증나고 아무리 후회가 돼도 지금 이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그렇지. 그 얘기예요. 이 나는 사라질 거라는 사실, 이 법칙을 수행자는 믿어요. 수행자는 법칙을 믿어요. 아무리 나에게 가슴이 막 찢기는 것처럼 슬픔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이 슬픔 좀 전에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슬픔은 반드시 사라질 거구나 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 수행자는 슬픔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다고 날뛰지 않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이 수행자는 알아요. 나라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진짜 나는 세상이 어떻든 만들어진 내가 어떻든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내 정신, 이게 진짜 나구나.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상을 모두 알고 있는 꿈 전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아라는 거를 이 어줍지 않은 언변으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좀 감이 잡히셨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진아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매 순간 널뛰는 이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이건 변할 거야. 공황장애가 아니라 뭘 해도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야. 난 그걸 믿어. 아셨죠? 이 사람은 어떤 세상이 나타나도 또 어떤 세상에 의해서 어떤 내가 일어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예요. 아셨죠? 제가 개아를 버렸나요 지금? 없앴나요? 아니죠. 세상을 다 지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의 구조를 그냥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구조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과 그 변하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끊임없이 널뛰는 가짜의 나, 이것이 마주하고 있는 상즉법의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하는 거를 다 알고 있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부처라고 설명을 하셨고, 저는 부처, 깨달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정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알기 쉽게 바꿔서 설명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내가 왜 비교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는지도 이해가 되셨어요?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죠? 네, 잘못한 거 절대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신 그거를 나로 삼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싸워요. 아이고 가진 것도 거지같이. 아이고, 아유, 네 뱃살만큼 재산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 웃는 분들이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다 여러분이 해준 얘기예요 저한테. 네, 좀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자기한테 벌 주지 마시고 그거 그렇게 만들어진다 나로 삼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요. 대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